한 주간 만났습니다. 우리 반갑게 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눕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다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참 재밌는 건 선배들이 그러죠. 결혼한 특히 남자분들 보면 그 남자 후배들을 만나면 꼭 뭐라고 합니까? 야, 다시 한번 꼭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결혼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꿈꾸지만 생각보다 준비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나 결단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상처를 주게 되고 끝내는 아름답지 못한 가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혼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 10개 국가 중에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9라는 그러니까 2016년에 자료를 가지고 나온 그 이혼율을 보니까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1000명당 이혼율을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2016년에 2.1명꼴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1991년에 조사를 보면 그때는 1.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년, 15년, 2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2배까지 증가를 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OECD 국가 중에 평균을 내보니까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보다 우리가 웃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경제협력 개발기구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참 놀랍게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잘 살수록 오히려 이혼의 심각한 상황으로 다다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또 결손 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빠른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을까? 옛날에 이혼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자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맞는 것도 여자였고 그런데 그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뭐였냐면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이혼 사유로 많이 생겼는가 잘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어린이 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왜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왕자병이고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왕자요, 여자아이들은 공주병이래요. 왜냐면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자병, 공주병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시대적으로 보니까 왕자병에 걸린 그 왕자들이 또 왕자를 낳고 공주를 낳다 보니까 심각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요즘 문화나 세대가 남들을 이해하거나 포용하거나 이해를 하면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어쩔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분이 나쁘듯이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포용력은 떨어지고 인내심은 더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 감정을 못 참으면요 진짜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젊었을 때 이혼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이혼한다.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이혼을 결심한 그리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나오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들어가는. 참 빨라도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도 어떤 해석을 해놨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면 시비를 걸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가르쳤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 갔다라고 나오냐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 여리고를 들렸다 예루살렘을 가시면 드디어 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지금 언제쯤인가 싶지만 바로 마지막 여리고를 가기 전 요단의 동편, 요즘 같으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모세 때 보면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원래 이방인들이 살았지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르우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별로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그쪽에 대해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도 자주 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단 동편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 보면 길르앗 지방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쪽 지역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가는 요단 동편의 전도였을 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못된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피해갈 길들은 이미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얘기했던 이 이혼 증서를 지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래? 야, 그러면 내보내야지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얘기해놓고 어떻게 부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또 누구의 법을 어긴 거예요? 모세의 어떤 그런 강령들과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가 꼭 법과 같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라피로 아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도논법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답을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부끄러운 일을 보이거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그때의 부끄러운 일은 뭘까요?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취했을 경우 그 여인을 이혼증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일들을 벌였을 경우 이혼증서를 줘서 여자를 내보내도록 이런 이 일을 쓰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혼증서를 줬다는 건 아무 때나 내보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부끄러운 일로 정해놨냐? 음식이 너무 짜게 됐을 때 부인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지금 흘려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들이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이런 핑계로 여자들을 내쫓는 이런 나쁜 심리가 이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 법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 아내 버리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못돼 먹어서 아내들을 내쫓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은 그 시대에 지금과 다르게 재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내쫓김 당한 여자들이 밖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율법은요, 우리가 레위기 20장에 보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법들에 있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법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법은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유익하고 능률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법인 거지, 건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지, 절대 그 죽이거나 내쫓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오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마음이, 너희는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남자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한 것 아니냐. 잘 봐라.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다 짝지어진 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졌다는 거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가 예정돼 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절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가 예식장에서 성혼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 남편은 부인을 언제 이럴 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네라고 하면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목사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묶여지는 그런 서약이 있게 되면 결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것인데, 그게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짝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분이 1000명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럼 지금 시집장가 못 간 분들은 뭡니까? 짝져진 것도 없는, 예정도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례 때 짝지어 준 것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도 내 책임, 배우자를 결단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두 가지를 다 주었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적으로 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줬다는 건 결국은 그 선택은 내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됐다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됐다는 것만 예정이 된 거지, 그 외에 여러분의 행동이 예정되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못된 분이에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히틀러를 만드시고 이런 걸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은 세월호가 또 이게 떨어지면 왜 하나님은 저 세월호를 저렇게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가져갔냐고.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부분만 예정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분들은요, 매일마다 나에게 짝된 거, 집신도 제 짝이 있다라는데 안 찾으면 없습니다. 어떻게든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신앙은 높되 그 외의 것들은 낮추셔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들이 믿는 시어머니들이죠. 그렇죠? 왠지 압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는데 세상의 조건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녀나 다 마찬가지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집장가 못 갑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결혼을 갈수록 안 하죠. 점점 늦춰지죠. 그리고 애는 안 낳죠. 낳아도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1등하고 있어요. 출산율 저하도 1등이요. 이혼율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악기를 다루지만 아무리 다뤄도요, 프로들에 비하면 제 악기의 소리는 좋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악기를 켜봐도 프로가 와서 치면 그 소리를 뭐라 그래요? 천상의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천상의 소리가 아니죠. 낑낑 깽깽 뭐 이런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데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인격의 악기가 있는데, 이 인격의 악기를 잘 다루면 아름다운 소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아름다운 용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잘 연주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막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집사람 어디 갈 때마다 크게 하나씩 써요. 지갑 뭐 먹고 싶지? 10,000원 한 장씩 주면서 가면서 떡볶이라도 사 먹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굉장히 좋아요. 진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당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주머니에 있으면 또 주고 싶어. 진짜 기분 좋은 날은 뭘 줄 것 같아요, 제가? 체크카드 주죠. 그냥 카드는 주면 안 돼요. 들어있는 게 정확한 체크카드만 딱 줍니다. 더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주는데 그거 뭐야? 10,000원밖에 안 줘? 그러면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나 봐라 내가. 내가 있는 지갑에 있는 10,000원 다 뺏어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남편이 부인을 잘 연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면요 진짜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던 진짜 전복에 진짜 해산물에. 그러나 가서 틱틱거리고 함께 마음을 못 얻으면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부인들 중에 용돈 못 받는 부인들 계십니까? 예,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쁘면요 그 생활비 말고도 내 꼼쳐돈도 다 빼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나는 이게 정말 주고 싶어 하고 없어서 못 주지 이뻐서 주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준비되어서. 근데 왜 지금 이런 이혼율이 많냐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란 말이 되게 아름다운 거 알죠? 근데 여러분이 잘못 써서 문제지 당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신 사랑해. 이거하고 당신! 오늘 밤 어떻게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어? 막.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당신은요 마땅할 땅자에다가 몸신자예요. 당신의 몸이 내 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적질이나 하면서 당신이라고 하니까 그 당신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말에 당신을 써보신다면 남편의 주머니가 열리고 부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정말 한번 그 아름다움을 꿈꿀 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들,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저도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만질 줄을 몰라서 목회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 또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기거나 다룰 줄 몰라서 서로 상처만 줘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은 받았으니까 또 되받쳐서 또 목회자가 상처를 받고 매일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뭐냐? 우리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증진되어서 더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우리 가정이 믿음이 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에 갔는데 부부간에 자녀들 간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지 그러면 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그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2병은 중2가 되는 오는 병일까요? 환자들이 걸리는 병이 중2병이에요. 그러니까 중2병에 걸린 애들은 다 환자들이에요. 걔들은. 환자들은 약을 주거나 패거나 죄송합니다. 때리거나 몽둥이를 들거나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병이라고 인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 걸리도록 그 대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요 그 사춘기나 중2 때 굉장히 어려운 정체성을 잊지 못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사랑을 많이 받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정체성을 잘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뛰어난 아이들은 절대 사춘기 때 흔들리 걸리지 않아요. 사춘기 때 친구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없는데 쟤는 있어 보이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여기 이제 중학교 이제 목소리들이 바뀌는 6학년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절대 그런 거, 야, 엄마 나 중2병, 웃기는 소리야. 그런 환자 취급해 줄 거예요, 제가. 절대 그런 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춘기는 목사님은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어른들도 다 있었죠. 그러나 그때 또한 건강한 친구들은요, 사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앓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만 정확히 하면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 사랑을 받을 아이들은 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집안에 이렇게 믿음, 당연히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심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것 같지만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결혼 왜 안 할까요? 막 사람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야 우리 때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요즘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때 숟가락은 아무나 살 수 있는데 아파트는 못 사요. 아파트 하나가 20억, 10억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포기라는 거예요.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싸우는 게 파이어 이게 아닙니다. 파이어족이 뭐냐면 직장을 다 끝까지 은퇴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까지. 30, 40대 직장을 관둡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적게 먹고 적게 쓰면서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족들이에요. 그걸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욜로라고 그래서 있는 걸 잘 쓰자라고 했죠. 이제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참 할 일들 없다. 전도서를 보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내 가족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것도 행복하는 거고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남편들이 돈 버는 게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부인들이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당신은 아이들 학원비 벌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벌어 이러면 누가 남편들이 집에 와서 항상 서열은 2, 3인데 2위도 아니죠. 3위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녀들, 본인, 자녀들 마지막 뭐예요? 또 강아지나 고양이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남자들이 그 나이 먹어서 진짜 강아지를 반대로 또 키워. 왜? 개래도 반기니까.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반기는데 개들은 아무나 나와. 그러니까 이게 슬픈 얘기인 거예요. 알고 볼수록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거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결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며칠 전에 우리 윤세정 성도님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했어. 너무 부럽다. 왜요? 그랬더니 딸이 셋이잖아. 내가 진짜 아이 셋인 것. 왜? 축복의 통로가 아이들을 통해서 오는데 그거 여러분 학원비 학원 백날 보내봐야 안 보낸 거랑 큰 차이 안 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몇몇 옛날에 그 광고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 95%의 아이들이 5%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왜? 학원 불 켜줘야지. 학원 강사비 줘야지. 실제 학원에 진짜 공부하는 5% 이하인데 여러분 그렇게 슬프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공부면 공부, 은사대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은사를 가져서 그 소망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야 올해보다 아름다운 본교회는 내년에 더 좋을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니까 목회하는 거지. 내년에 어떡하지? 다 늙어갖고 머리가 점점 하얘지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심각하면요 목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게 아름답고 우리 또 젊은이들이 애를 낳는 게 또 아름답고 이런 소망이 있고 최종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과정은 별거 없어요.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 안에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밥상머리에서 함께 기뻐 웃고 사랑을 나누는 그 가정. 이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인데 여러분 부부나 가정을요. 작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담을 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짧은데 여러분 정말 인생도 짧아질 건데 어떻게 또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또 싸우죠. 제가 믿는 분들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싸우죠. 금식하면서 싸우죠. 철회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싸움도 너무 잘해. 근데 그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면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믿을만 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소망 없으면 절망입니다. 절망은 뭐냐?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관두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왜 가기 싫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과정은 점점 소망이 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 기쁘게 인사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격이 좋아서 합니까? 이거 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좋은 거지 성격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성격은 가진 본질이겠지만 성품은 말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남편이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신발 벗겨주면 신발 이렇게 탁 열어놓고 내일도 열심히 일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들어와도 내가 오늘 땀 흘리고 한 게 너무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이 모습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어. 고백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사랑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이게 와서 무뎌지고 서로 사랑을 못하겠다. 부부끼리 무슨 절대 부부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무슨 가족끼리 이러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사랑이 더 깊어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과정.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왔는지. 용돈을 받았다는 분들은 꼭 저에게 와서 꼭 커피 한 잔씩 사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남편이 있을 것 같아. 이 중에 한 명은 나오겠지, 설마. 그렇죠? 예, 꼭 나올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9절에 원래의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건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남자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모세가 법을 만든 거죠. 야, 쫓더라도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남자만 간음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간음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이게 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만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뭐예요? 남자도 여자도 간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냐? 마가가 쓸 때쯤 이 기록했을 때 배경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그때를 지배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로마 문화 이전에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화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어때요? 그 신들이 음란해요. 그 음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한 신들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음란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기 친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잘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진짜 친자식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남자도 바람을 피지만 여자도 바람을 펴서 오죽했으면 로마법 가운데 애를 낳고 몇십일 가는 이 아이가 진짜 아닌지를 확인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 나봤는데 의심이 돼. 이 부인이 이 아이가 내 씨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똑같이 지금 유대교 안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것도 남자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도 길을 열어주라는 사랑의 법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놈들이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가. 우리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 막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지금 유치부들 되게 이 영상 보고 있죠. 유치부 어린아이들. 지금 유치부 7살, 6살, 5살 아이들이요. 지금 이 1시간 반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여기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앉아갖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또 걱정이다. 또 간음 또 이런 거 쓸 것 같다 오늘. 또 이런 말 또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다 쓰고 있어요. 절대 11시 예배 아이들 쫓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 근데 이 기독교가 대단한 건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알고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발견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더 나아가서 요즘 여자들이 인권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인권을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까요? 탈레반이나 이슬람 보십시오. 여자들 부르카를 쓰고 앞도 못 보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또 하나 뭡니까? 운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이슬람만 비교해봐도 이건 수준차가 너무나도 나는 정말 종교라면 종교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과부, 돈 없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더 나아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그러니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 관원,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솔직히 이 시대 받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받았어요. 성공했죠, 부하죠, 출세도 했죠.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도요, 2번 정도 보여요. 한 분은 지금 이 청년,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관원 니고데모.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대답을 해주셨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잘 보면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뭐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흔적만 보입니다. 딱 부러지게 영생이 뭐고 천국이 뭐라고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유대교는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유대인이 지금 뭐까지 물어본 거예요? 젊은 청년이.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이때 시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람? 사두? 개인이라는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게 연결되면 그들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게 살면서 대가 이어지는 이거를 알아야 수원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죠? 둘째가 첫째 형수와 합방을 해서 아이가 첫째의 대를 잇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대가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돼. 여러분, 유다 보십시오. 유다, 12 그 지파 중 유다는 자기 며느리랑 대를 잇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들의 사고로는 그 대를 영생을 잇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법이라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놀라워요. 선한 선생님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질문합니다. 마음으로만 OX 하세요. 제가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선할까요? 안 선할까요? 드셨어요? 네. 선하다. 오케이. 악하다. 헷갈리죠? 왜냐하면 18절로만 보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아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선하듯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선하고 싶어도 악해요. 선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는 줄 압니까? 가득 쌓이다 터질 때 뻥 터지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위아래로 터져 나오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본성 자체는 우린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린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10계명 중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요, 믿음의 집안. 이런 남자 만나야 되죠. 지금 보니까 신앙 좋죠, 부자지요. 정말 신앙으로 잘, 모태신앙 같아요.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 확 던집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면서 그래, 또 긍휼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물어볼게요. 19절 중에 그 1, 2, 3, 4 계명은 빠져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 중 뭐가 빠졌을까요? 19절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21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에 일부러 그거 하나 살짝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관원이 어땠을까요? 너 다 지켰는데? 아주 목에 힘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교인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솔직히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이 사람이지만 아니요, 욕심인 거예요. 모든 것도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더러운 것이 이렇게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로 나타나더니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물질욕, 권력, 그리고 권세욕, 이런 욕구 간에 이 욕심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 이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물질을 가졌다고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의 탐심을 뭐 하라고요? 버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도 있겠고 아마 이 탐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을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2000년이 됐지만 근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보면 여러분, 부자가 된 게 죄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번 건요, 기쁜 일입니다. 절대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돈은 선과 악을 나누면 악이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은 나쁜 건 아닌데 돈을 뭐 하는 순간 나빠지냐? 움켜쥐면 나빠지는 거예요. 부자는요, 실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복이면 여러분은 복 겁나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물질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특징은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데로 맺는 건요, 그 은사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안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좌파라고 또 그럴까 싶어. 근데 제가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좌파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는 거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물질을 준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마음이 넓으셔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쫌생이처럼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멋을 부릴 줄 알고 아름답다 칭송을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저희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설립 9주년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도 기록된 보고처럼 우리가 필리핀에 250만 원 정도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로 초중고 유치원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 나오면 선교사로 키워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코로나로 지금 재정의 10분의 3 정도가 줄었대요. 거의 반 정도가 반토막 날 정도로 학생은. 그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가 설립 예물을 모은다고 할 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그곳에 250만 원. 그리고 사랑숲교회라는 교회는 정말 놀랍죠. 개척하자마자 몇 개월 뒤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도 3개월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2년째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도 아름다운 본계성전율이 예전에 추수감사절에 한번 갔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나누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300이라는 돈이 많이 쓰는 교회 더 주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욕심이 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줄 때 보니까 없을 때 더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름다운 본교회 9주년 동안 가장 많이 선교한 해가 언제냐? 올해입니다. 참 희한하죠? 쓰게 하셨고 만들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에, 그러니 주변에서 아름다운 본교회가 되게 큰 줄 알아요. 안 본 교회들은. 저 교회는 막 도대체 이번에 또 임직도 했는데 12명씩 했어요. 야, 황규종 목사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한 번에 임직식을 12명이나 하냐? 9년 만에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나는. 그건 딱 숨기고 12명 했다네, 13명 이번에 임직했다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만은 넓을 수 있는 이 부자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름답게 쓰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이 만몬의 신, 돈의 신이냐 하나님이냐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뭘 보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게 있겠죠. 선택해보면 되겠을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놀라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 듣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던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유대인들은요, 부가요,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표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면 잘 살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전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깜짝 쇼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고 부자간원이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리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폭탄 같은 발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태 부하고 마지막 영생까지 얻고 싶었는데, 근데 그 부함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쪽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거듭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집사직분들, 그리고 임직자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까지 우리가 정말 그 수준이 되어서 목사 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수준이 되어서 권사가 됐을까요? 오늘 집사 임명을 그 교육을 받는 분들 다 그래요. 또 얼마나 착한 척, 죄송합니다. 착한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왜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목사 받을 때 못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은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끗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직분이 올 때, 아, 주님 내가 더러워서 못 받, 아니요. 순종이 정말 예배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기름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살아야 돈, 곧 만몬보다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똑같이 그를 만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수님. 근데 삭개오가 딱 오더니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남들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돈만 쫓던 사람이 그 모든 돈 그렇게 나눠주면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쫓았던 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아담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정복당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멋진 양반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제가 보기론
제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걸 내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걸 내는 건 또 어려워요. 제가 우리 학생부를 맡았을 때 학생부들 세대교육 할 때 막 하다가 이제 11조 교육을 종종 해요. 애들이 11조 못하겠대. 야, 1,000원에 100원 할 수 있냐? 오케이. 자, 그럼 10,000원에 1,000원은 오케이. 전사님 이래요. 그러면 10만 원에 10,000원,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고. 근데 100만 원에 10만 원.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비율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어떨까요? 1억에 1,000만 원은 어떨까요? 이상하죠? 똑같은 1,000원에 100원과 같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다르죠. 그만큼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조심하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왜? 더 안정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 시기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가졌을 때 나누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 포기한 자는 현세 이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몇 배?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를 다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100배 준다니까요. 여러분 주식도 몇 프로만 올라도 그 주식 살라고 난리인데 지금 100% 주식인데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눈이 안 보이거든요. 못 사는 거죠. 그래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플러스 딸려오는 게 하나 있어요. 사은품으로. 뭘까요?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내세 영생도 못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도 받고 그리고 이 고난도 겸해서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가정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이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산 자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게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겸하여 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 힘들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을 때 고난도 같이 와야 예수를 찾지 그거 없으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거 돌 때 당연히 이겨내시면 돼요. 자식이 그럽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절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데도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구약 그리고 통틀어요. 목회자가 가장 위로받는 절 한 절 찾아보라면 29절하고 30절이에요. 내 처자식 다 포기하고 나서 이 땅에서 100배나 하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미리 믿었던 우리가 되었지만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이 먼저 믿었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야곱입니다. 130년을 자기 형 이삭이 아니죠. 자기 형 누구입니까? 에서. 이런 이삭이 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서와 에서의 것 장자권을 뺏고 부자로 130년을 살았어요. 실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가 창세기 보면 자기를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었다? 험악한 인생. 그 130년을 힘들고 17년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표본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32절에 이제 순환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합니다. 세 번째 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마 제자들은요, 우리 전쟁 나갈 때 무슨 각오로 나갑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건 기억나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런 일사각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 딱 그게 나와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아주 순진한 척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그거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되 예수님이 묻죠.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래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데 참 솔직합니다. 지금 뭡니까? 좀 위에 순환고지에 있었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한번 뒤집어지고 나라가 전복되면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 우의정은 나, 좌의정은 나, 총리는 요한, 뭐 부총리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중에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누구로 나오냐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요,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두 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자리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순진한데 용기가 대단합니다. 아주 대놓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저에게 장로 자리 하나 주시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 영광 중에 37절 볼까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뭐 하시러 가시는 중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면 이들이 말한 대로 하면 예수님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의 자리에 누가 앉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지금 굉장히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잖아요.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거기까지 받을 수 있겠지?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는 받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를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세례는 받겠지만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 이미 자리가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더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 좌우편의 강도의 자리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 아니야 했더니 41절에 열제자가 얼마나 열받아.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나도 우편 좌편이야. 아니야, 내가 우편 좌. 이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내가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좌편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게 짜증을 내는 거죠. 이게 진짜 조금 눈치 보고 있었는데 눈치 게임에 진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되면 자기들 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거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그러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리고 일반 목회자는 이 자리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존경받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섬기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요. 교회를 왜 나온지, 신앙을 왜 지키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얘기했죠. 요단 동편, 지금 같으면 요르단 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리고로 들립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여리고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누구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는데 맹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듣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그가 들었는데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분명히 듣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죠?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출력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나사렛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촌뜨기, 저 좋지 않는 동네 얘기할 때 나사렛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동네를 비아냥거리고 비하시킬 때 쓰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단식인데, 사람들이 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 맹인은 뭐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니까 맹인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요, 이걸 전혀 권력과 교권과 이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경은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물질에 욕심이 없으니 예수가 누군지 알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욕심의 눈이 멀어 예수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기도가 약간 두루뭉실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이게 요즘 같은 말로 해줄까요? 이 맹인이 아이패드를 던져놓고 뛰어가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겉옷이라는 가격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 2만 원대가 아닙니다. 율법 중에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전당포에 옷을 맡길 때 겉옷을 맡기면 어떻게 주라고 그래요? 적어도 저녁 때가 주면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겉옷은 집과 같은 것이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입는 옷이에요. 가격대로 보면 최하 500 이상입니다. 그 가죽 옷이 낙타처럼 그런 옷이 아니고 양떼 털옷으로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더 큰 거죠. 그러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여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루뭉실 기도했는데 지금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진짜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눈 뜨게 해주세요 해도 눈 떠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저한테 내가 기도 제목 좀 내달라고 그러면 꼭 이상하게 우리 집이 화평하게 달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요즘 삐뚤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평안하게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52절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렇죠. 완전 청개구리죠. 가라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맨 뒤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면 따르고 따르라면 안 따라. 참 인간의 죄성은 놀랍습니다. 절대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율법은, 약속은 안 지키고 싶죠. 희한하게. 그래서 여기에 가라고 했지만 따라왔는데, 바디메오를 지금 여리고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마가는 바디메오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 얘기도 하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리면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디메오, 한 명은 삭개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증인들의 고백처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두 사건 중에 조금 더 강조점은요,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실제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받고, 삭개오는 눈을 떴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탐심에 있던 자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겠느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열립니다. 내가 쫓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쫓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되 핍박도 더하여 주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한번, 여성분들도 이제 제가 사회를 한번 시킬 건데, 권사님들 사회를 시켜서 여러분의 표정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피곤한 건 이해? 오케이.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요,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행복도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심장이 뛰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뭐 할까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는 감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 삭개오도 오늘의 전도가 마지막이었고, 그죠? 바디메오도 전도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도는 뭡니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은혜의 기회와 그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뭐 다음 주에 은혜 받을게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다음 주가 정말 있을까요?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서로 비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로 용서를 비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오늘이 마지막 주님을 보지 못했던 욕심에 눈멀었던 나였다면, 우리였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질이 다가 아님을 정말 다 가졌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판에 새기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옛날에 봐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 태양도 아름답고 식물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워요. 엄마의 잔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지시고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씀을 그답게 행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 아름다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